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만 지나면 이제 성탄절도 다가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축제와도 같은 날이 성탄절인데, 겨울이라서 날씨는 춥지만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앞에 한 달, 뒤에 한 달, 이렇게 한 2달가량은 저 개인적으로는 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매년.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늘 환해지는, 늘 밝혀지는 인생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일이 사도 요한에게 일어났어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짐승과 음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서 있을 때는 칠흑 같은 암흑으로 인간들을 가려버렸어요. 어둠으로 뒤덮었고요, 흑암으로 휘어잡았는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부터 명령을 받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그가 가진 영광으로, 이 영광이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죠. 그 영광으로 땅을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어둠으로 사로잡는 마귀, 사탄, 그 공작에 놀아날 인생인가, 아니면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선택을 넘어서서 중요한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사탄의 역사처럼 땅을 어둡게 하는, 땅을 흑암으로 덮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찬송가 502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빛의 사자들이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로 어두워진 곳을 빛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드러내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2절로 넘어가서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천사는 만방에 들리도록, 누구 하나 듣지 못한 이가 없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해요. 그렇죠?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그 무너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처소가 됐다 그래요?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영들만 보여요? 각종 더러운 영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백성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무엇만 보이냐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그 큰 성 바벨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기가 돋게, 그것에 생명력이 넘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그곳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동안 더럽게 방치해왔던, 여기저기 마구 어질러져 있었던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재정돈하게 되고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그 현장들마다 거룩해지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세상에 우리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여겨지는 로마의 멸망을 선고하신 이유가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음행으로 이 만국과 그 백성들을 부패시키고 망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음행. 두 번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집중이 됐다면, 두 번째는 땅의 왕들, 지도자들, 높은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3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다 이야기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그냥 일반인들까지 모조리 다 사탄이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3번째 상인들로 번역된 단어가요, 노점상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인들이 아니라
국제 무역을 하는 대상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들은 로마의 왕족에 속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관들도 종종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그냥 일반 물건들이 아니었겠죠. 엄청나게 고가의 또 사치품, 귀중품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요한이 언급한 사치의 세력, 그것은 로마 상류층이 욕구를 품는 그 사치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외국에 가서 팔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으니 외국에만 있는, 로마에는 없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 와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도 사왔겠죠. 그걸 즐기고 싶으니까. 그렇게 사치 생활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변 민족들의 다수를 또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들이 점령했던, 자신 안에 속하게 만들었던 그런 민족들에게 불공정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 무역을 하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착취한 거죠.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것들을 수탈 약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대가 받은 것도 아니죠. 그냥 일본인들이 그냥 무작정 와 이거 대단한데 하면서 그냥 다 막 가져갔단 말이에요.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이 당시 로마에서도 있었어요. 자신들이 갖고 싶은 그 귀중한 것들을 또 비싼 것들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갔던 거죠. 그렇게 소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수의 약자를 희생시키는 이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의 민낯을 지금 천사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4절로 넘어가서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좀 전까지는 분명히 천사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는 없는데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다 이래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천사들이 막 말하다가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중요한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요한에게 직접 말씀할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읽혀요. 그런데요, 그 권면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도시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죄에 동참하다가 재앙을 받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바벨론 곧 로마 제국으로부터 도망가라, 떠나라, 탈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에서 파생되는 그 모든 가치와 문화와 신앙과 종교와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죄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단호하게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세상에 사니까 어쩔 수 없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수 있나?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고 죄는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문화와 완전히 담쌓고 살아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원론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원론적인 태도는
지향해야죠. 우린 세상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사명.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깊이 침투해서 그 아까 찬송도 불렀듯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지는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마치 천사가 막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에게 들려줘야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벨론에서 우리가 떠나서 산다면, 그곳으로부터 그냥 아예 도망가 버린다면 주님께로 이끄는 그 생명 구원의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바벨론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살되, 그 안에서 충실히 살되 죄에는 물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물들고 죄에 동참하며 살면 재앙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바벨론에 사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절 말씀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탄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사탄의 조종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게 사탄의 조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바벨론 체제를, 바벨론 자체를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온갖 우상 세력, 그 사탄의 마귀의 세력을 거부하라는, 그것을 저항하라는 뜻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숭배하는 신적인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결하게 구별돼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로서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살아온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떠나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처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의 백성이 남들 살아가듯이 그들과 똑같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유행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사조와 사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녀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짐승의 그 죄악에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라는 거예요. 5절로 보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까지 닿아요. 그 죄가 얼마나 넘쳐났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망각 잊으시지 않아요.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거든요. 이 죽음의 피맛에 들려서 저질렀던, 수많은 성도들과 증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불의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일들을 모조리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행위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6절에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이나 섞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2배 갚아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고 충분하게 처벌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만큼이나 아주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에 죄를 사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죄로 뒤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승리의 소식으로 하늘을 사무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한 일들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일들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소망을 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음녀, 저 큰 짐승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다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